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어머니 아버지를 다 먼저 떠나 보내셨기 때문에 참 한편 마음에 섭섭한 부분도 있고 또 그리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어머니 아버지 먼저 세상 떠나보낸 지가 오래됐습니다. 더더구나 7 형제 중에서 5번째라 빨리도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버이 주일 맞이하면 효도하시오 그런 설교할 수가 없죠. 효도할 대상이 없으니까. 그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알고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목회자, 목사, 우리 장로님들 조금 범위를 넓히면 우리 권사님들까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라요. 목회자 우리 장로님들은 대접받는 위치가 아니고 성도님들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잘 끝까지 호흡이 있는 한 섬길 수 있기를 바라요. 지난주에 한 집사님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 교회 80세가 넘으신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는 연세가들이 많아서 누가 대접받고 누구는 대접받고 누구는 대접해야 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대접해야 됩니다. 굉장히 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80세가 훨씬 넘은 집사님이지만 이번 모세 루디아에 이렇게 시간을 갖는데 300불을 도네이션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70세가 훨씬 넘은 권사님 중에 한 분도 200불을 도네이션 합니다. 제가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섬기는 직분이고 또 대접하는 직분으로 이렇게 서로 섬길 때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LA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는 목회 방향이 시니어 미니스트리로 나갑니다. 시니어 목회이기 때문에 시니어 목회는 누가 대접하고 누가 대접을 받고가 아니라 성도 한 분 한 분이 서로를 섬기고 대접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연령이 많아지기도 했지만 또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원리가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섬길 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서로 섬기고 서로 대접하고 그런 직분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도전을 받아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주일날 오후에 우리 전도할 때 끊임없이 커피를 대접하는 분, 젊은 분이 아니죠. 연세가 많으신 분이 끊임없이 밥 사고 커피를 대접하시죠. 80세가 넘으셨는데도 토요일도 보면 70세가 넘으신 권사님들이 감자 쪄서 고구마 구워서 계란 삶아서 커피 사고 그렇게 끊임없이 대접을 하세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니엘회가 온 성도들 식사 대접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섬기고 대접하는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 섬김의 직분 대접하는 것은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우리 직분자들이, 중진들이 대접할 때 온 성도님들도 그걸 알아줘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알아줍시다. 알아주자는 이야기는 서로 대접하라 그 말이죠. 서로 섬기라 그 말이죠. 그리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의 소망을 가진,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이 일에 더 힘써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교회,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방법이고 천국에서 상을 받는 길입니다. 예루살렘 전도자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마치 허무주의자인 것처럼, 염세주의자인 것처럼, 우울증 환자인 것처럼 그렇게 허무를 이야기했습니다. 사업도 크게 하고 집들도 짓고, 개인 집 하나 짓는 것이 아니라 궁궐을 몇 개 짓고 성전도 짓고 소떼와 양떼가 많아지게 했는데 경제활동도 크게 하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생각해 보니까 이 전도서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이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네, 솔로몬의 이 이야기는 삶의 허물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큰 행복임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영생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우리가 부활하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영원한 만족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얻고 성취하고자 했던 것에서 일시적으로 얻는 만족이 아니라 완벽한 만족,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부활한 신체예요, 부활한 육체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완벽한 만족과 그리고 온전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계시록에 보면 우리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땅에 60년 70년 살아온 동안에 우리가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자들은 그렇게 여성들처럼 펑펑 눈물 쏟지는 않지만 가슴에 흐르는 눈물이 눈물 대신 막 바위를 주먹으로 치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병들거나 죽는 일 없도록 해주시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세 번째 논쟁을 만나셨는데, 누가복음 20장 27절 보니까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부활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논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세금 문제에서 실패하자 부활 문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사단은 동일하게 오늘날도 성도들을 여러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기 위해서 들짐 중에서 가장 간교한 뱀을 이용했습니다. 사단은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적군들과 번개와 태풍과 무서운 질병을 동원했습니다. 경건한 다윗 왕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아름다운 여인을 이용했습니다. 사단은 어떤 사람이라도 시험하고 그 방법과 수단이 너무 많아요. 사단 한 번 실패했다고 물러가지 아니하고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긴장을 풀지 말고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읽었나?
오늘 기도 빠뜨렸는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면 사단의 공격에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에 깨어있고 말씀에 깨어있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봉사와 수고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에 빼앗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늘 말씀으로, 늘 주님께로 되돌아와야 됩니다.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심취해 있는가? 그게 주님이 아니고 세상이면 다시 되돌아와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세상 때문에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그렇게 하면 잠자는 영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이제 형제 상속 결혼, 계대 결혼에 관한 것인데, 이 사두개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혼도 없다는 파예요. 유대인 이상한 파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종파가 세 개가 있는데 종교 종파, 바리새파가 있고 에세네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그리고 보수적인 사람들이고, 에세네파는 은둔생활하는 사람, 사해바다 요단강 근처에 살았던 세례 요한처럼 한 그런 에세네파가 있고, 이 사두개파는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영적인 세계를 전혀 믿지도 않아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세계, 부활도 영혼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겠어요? 그렇죠. 오직 모세오경만 믿고 영원히 사는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두개파들은 헤롯 왕과 로마 정부와 친합니다. 그래서 현실 정치, 이익만 챙기는 집단이에요. 오늘 이 땅을 많이 살아온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과 부활신앙으로 든든하게 세움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서로 섬기면서 교회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시험하기 위한 올가미는 계대 결혼법인데, 계대 결혼법은 우리가 들어와서 안 이야기예요. 한 남자가, 유대인 한 여자가 자식 없이 남편이 죽는 경우에 그 남편의 형제와 결혼해서 첫 아이를 죽은 형제 아들로 주어서 혈통을 잇게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계대 결혼한 유다의 아들 오난이 자기가 낳을 아기가 자기 아기가 되지 못할 거다 알고 씨를 주지 아니하려다가 죽임을 당했죠.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형제 상속 결혼법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보아스와 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보아스, 룻. 보아스는 과부가 된 이 친척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는 다윗의 조상이 됐죠. 사두개인들이 내놓는 이 계대 결혼법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현실에서는 가능성이 없는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뭐냐면 어느 집에 아들 7명이 있는데 맏형이 결혼해서 아이가 없이 죽었어요. 그래 동생이 형수와 결혼했는데 동생도 아이가 없이 죽었어요. 그렇게 마지막 7째 막내까지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이 모두 죽었는데, 그렇다면 부활할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이 말은 부활이 없다 그 말이에요. 꾸며낸 이야기예요.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죠. 계대 결혼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조령하려고 한 것이죠. 우리 주님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치한 질문을 한 것이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면 겸손하게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 말씀과 진리는 성도 여러분, 믿는 만큼
말씀이 보이고 믿는 만큼 알게 됩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온 세계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아나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못하고 부활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의 권세를 믿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천국의 삶은 무엇인가? 사두개파들이 예수님을 올감에 집어넣기 위해서 계례 결혼법과 부활 가지고 논쟁하러 온 그 기회를 사용해서 우리 주님이 천국의 삶의 비밀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삶과 저 세상의 천국의 삶이 다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30절 보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면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옛날 헬라 그리스 사람들은 신들조차도 결혼한 줄 알고 제우스 신과 무슨 신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고 아프로디테를 낳고 그런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전부 다 상상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면, 아니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부활체를 갖게 되면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이 세상의 질서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기를 낳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으니까 당신 내 남편, 당신 내 아내, 그런 게 없다 그 말이죠.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형제와 자매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 보니까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에는 그래서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증손자, 고조와 손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로 모신 자녀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천국의 삶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장차 우리가 천사와 동등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한 자들은 천사들과 똑같이 죽음 없이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더 친하고 덜 친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더 친한 여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더 친한 사람이 자식과 가족이에요. 더 친한 사람과 그룹을 만들죠. 그러나 천국은 다 형제예요. 더 친한 가정, 더 친한 그룹 없습니다. 그런 관계 없이, 그런 관계가 없으니까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사랑만 충만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할렐루야. 우리 지금 썩어가고 있잖아요. 왜 주름살이 생기고, 왜 치아가 빠지고, 왜 눈이 침침해지고 그렇습니까? 자꾸 후패해져 간다는 말은 썩어져 간다는 말이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나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는 육체적인
이 육적인 몸을 가지고 살지만 하늘에서는 다시는 병들거나 다시는 죽거나 다시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신령한 몸을 가지게 될 거예요. 우리 상상컨대 천국에 가면 병원이 없습니다. 약봉지 다 던져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제 세월이 많이 가니까 약이 하나씩 둘씩 늘어가잖아요. 비타민도 늘어나고 콜레스테롤 약도 늘어나고. 약이 어떤 분은 한 봉지씩 먹어요. 그런 분인데 천국에 가면 그게 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주치의도 필요 없고, 그리고 화장품, 비싼 화장품 살 필요도 없고, 운동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인간처럼 종족 보존을 위해서 시집가고 장가갈 필요 없습니다. 왜요? 더 이상 지상처럼 결혼하거나 자녀 생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세요. 누가복음 20장 37절 38절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지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지 죽어서 없어진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 눈에는 죽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천국에 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모두 다 살아있어요.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몸만 무덤에 있을 뿐이에요. 그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존재 소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것이면서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책임에 관한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서 가서 살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존재 소멸이 아닙니다. 우리 영과 부활된 육체가 결합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 중에 죽으면 끝이라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는데요, 대통령도 왕도 죽으면 끝이라고 하고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는데, 세상에,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이에요? 죽으면 빚 안 갚아도 돼요? 죽으면 보지 않고 이제 관계가 다 끝나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유종의 미를 거둬야 돼요. 삶의 끝을 잘 맺어야 돼요. 그걸 피니시 웰이라고 해요. 어려운 말로 선종이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 모두 다 피니시 웰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죽은 자의 육체는 썩죠. 무덤으로 가죠. 그러나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음은 결코 모든 것의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잠들었다가 때가 되면 깨어나야 하는 잠과 같은 거예요. 어제 저녁에 주무셨죠? 제가 10시에 잤어요. 그리고 4시에 일어나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소리가 안 들려서 일어나 보니까 5시에 1시간을 더 잤어요. 알람을 잘못 해놓은 거죠.
죽음은요, 어젯밤에 잤지만 아침에 깨어난 것처럼 잠들었다가 천국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죽어가는 아기에게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애야, 죽는다는 건 네가 하루 종일 밖에서 놀다가 소파에서 잠자는데 아침에 깨어나 보니까 네가 어디서 깨어났니? 침대에서 깨어났잖아. 죽으면 그런 것이란다. 죽어간 아기에게 엄마가 설명해 준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죽음 후에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생과 영벌로 나누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믿음 안에서 선을 행하는 자는 천국에서 복된 삶을 살 것이요 이 땅에서 불신앙으로 악을 행하는 자는 지옥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가져야 될 바른 자세를 여기서 우리가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이 땅의 삶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재물의 유혹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세상 염려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부활 소망 영생 소망으로 담대해야 돼요. 잠시 걱정이 들어와도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을 잘 믿고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쭉 하셨을 때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고 그 팔을 만들어서 살았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벙어리가 돼서 말을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반대로 부활을 믿는 서기관 바리새파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감탄을 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해당장 12살 된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난 걸 봤어요. 12제자들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이 관에서 살아난 것을 보았어요. 제자들은 죽은 지 나흘 된 베다니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힐 때에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부활을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도사역을 감당했어요.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증인으로서 순교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요, 이 아침에 마지막 드리는 말씀과 도전은 뭐냐?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소문을 듣고 부활을 보았어도 정말 내가 믿고 있느냐예요. 미국 보스턴 교회에 보스턴 시외에 골든 코넬 신학대학원이 있고 아이비리그에 속한 코넬 대학교가 있어요. 코넬 대학교 유명하잖아요. 설립과정이 이렇습니다. 시민전쟁이 일어났을 때 러셀 코넬이라는 지휘관 대령이 있었는데 전쟁에서 후퇴하는데 이 러셀 코넬이 그만 자신의 이 지휘관이 갖는 지휘도, 칼 있잖아요. 칼. 지휘관이니까 지휘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후퇴를 했어요. 그래서 코넬 대령이 링이라고 하는 소년을 시켜서 그 칼을 가져오도록 했는데 이 소년은 목숨을 걸고 적진 속에, 후퇴해서 나온 적진 속에 들어가서 칼을 갖고 오기는 왔는데 그만 총을 맞고 쓰러졌어요. 천막에 들어와서 지휘관에게 러셀 코넬 지휘관의 칼을 바치고 마지막 눈을 감으면서, 사령관님,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이걸 지켜본 무신론자였던 코넬이 시체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을 했어요. 이 어린아이는, 소녀는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무릅쓰고 내 칼 쥐도를 찾아왔는데 나는 지휘관에 대해서 이게 뭐냐? 하나님이여, 이 어린아이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결국은 신학 공부를 하고 자기 전 자산을 모아서 세운 것이 골든 코넬 신학대학원이고 코넬 대학교입니다. 코넬 유니버시티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세웠어요. 소년 링의 부활신앙으로 한 사람 코넬 대령에게 새 생명을 주고 코넬 신학대학원과 코넬 대학이 선 거예요. 부활신앙은 놀랍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을 믿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는 말씀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살아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믿음을 따라 살고 양심을 따라 살 담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야 될 날들이 짧게 남아있는 이때에 생명처럼 중요한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야 피니시 웰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갈 고향은 이 땅이 아니에요. 저기 경상남도, 저기 전라남도가 우리 고향이 아니라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곳이에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서 땅 주실 것을 약속받고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갔지만 그 가나안 땅을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나그네로라 이방인으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이 죽은 무덤 매장지 막벨라 굴 하나만 찾고 살았어요.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 우리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놀라운 소망과 특권이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며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1, 2분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